모든 믿음의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때에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 혹은 뭐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온 식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가 또 기쁨이 또 즐거움과 소망이 주 안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거 사실 1년 중에 이제 12달이 있어요. 이 12달을 테마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주제를 이 각 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12달 중에 5월 달에 넣었다는 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 이렇게 그래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런 가족이 더 끈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5월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오늘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조금씩 가정의 달이 이제 와 닿을 겁니다. 이제 5월 8일이 되면 이제 어버이날, 내 아이를 돌아보다가 이제는 나의 부모님을 좀 돌아보죠. 5월 15일은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스승의 날 하실 줄 알았습니다. 5월 15일은요 가정의 날이에요. 아셨나요? 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5월 15일은요 우리가 보통 스승의 날로 많이 알고 있지만요 가정의 날이에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다는 의미로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여러분 5월 15일이 되셨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한 번 더 5월 15일 날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부부는 어디 갔습니까? 부부의 날도 있는 거 아시나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어린이날, 또 어버이 부모의 날, 또 가정의 날, 이제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 부부가 얼마나 부부의 관계가 소중한지를 그동안 너무 오래 살았나요? 너무 서로에 대한 메마름이 있었다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5월 21일이 되면 우리 서로 배우자에게 혹은 뭐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가족에게 또 그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부의 날 우리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감사의 표현 또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이렇게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가정의 날 또 부부의 날 서로 가족 간의 더 사랑과 애틋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아마 대부분 가장 소원하는 마음 그거겠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나의 가족에 넘어가서 일가 친척까지 넘어가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혹은 자책감 혹은 안타까움 어떤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직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저 여러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요 가족을 위한 최고의 행복이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가족을 전도해 보셨다면 그 전도한 그 전까지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족 구원이 간절한 분들에게 내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절대적으로 선포하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은요
아마 그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큰 위로와 또 용기와 희망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집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아직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온 가족이, 나의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안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뽑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먼저 믿는 자에게도요,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전도해야 한다는 의무, 의지, 결단, 혹 내 자녀가 혹은 내 가족이 예전에는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그 가족을 여전히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내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구원하는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일가 친척, 나의 형제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집안은 세상 가문이 아니라, 세상 집안이 아니라 신앙 가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영적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야겠지만 특별히 나의 가족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린 반드시 나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의 회심이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밀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억울한 고문과 함께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억울해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2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 또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의 든든에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록 육체는, 이 바울과 실라의 육체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만은 가둬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요,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립니다.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빌립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시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한 지역인 빌립보까지 가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 지진이 일어나자 잠에서 깬 간수가 하필 잠을 자고 있어요. 간수는 뭘 해야 합니까? 한밤중이라도 깨어서 그 죄수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켜내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수가 그 타이밍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요.
그 소리를 들은 간수가 잠을 깹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봐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큰 두려움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빠졌습니까? 그 당시 관례가 있습니다. 죄수가 탈옥을 하면 책임지던 간수가 대신 사형에 처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이 알아요. 그래서 헤롯이 뭘 하냐면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이게 그 당시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수를 잘 지켜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이렇게 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27절의 말씀의 16장 우리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자 보자마자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간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참 흥미로운 게 항상 두 인물을 대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브라함과 뭐 롯을 대조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니엘과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물을 비교한, 항상 성경은 인물을 좀 비교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사람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어요. 두 사람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어요. 바울과 간수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부당하게 고문을 받았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때요? 바울의 몸은 묶어둘 수 있어도 바울의 영혼은 결코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영혼은 자유로워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세상적인 절망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면, 영혼까지 파괴되었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기도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바울은 제 아무리 칠흑 같은 감옥 안에 있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 감옥을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두운 세상은 바울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간수를 한번 보실래요? 간수 입장에서 지하 감옥은 어때요? 그에겐 내 세상이에요. 간수에게 그 지하 감옥은 내 세상이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파워가 나에게 있는, 나는 힘 있는 존재로서 그 지하 감옥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자 그 간수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보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그는 그 칠흑 같은 감옥 가운데 깊이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감은 뭐예요? 죽기를 결단하는 것,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끌고 가려듯이, 이 간수는 자기가 세상 가운데 자기가 세상의 왕이고 자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의 실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그 세상 가운데서 죽음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제 아무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공격, 영적 공격, 악한 사단의 공격,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잠시 잠깐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의 주권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영혼의 주권은, 생명의 주권은, 인생 항해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난과 폭풍이,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것은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인 거.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전부라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힘이 있는 존재로, 나는 내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온갖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세상 가운데 가지만, 설령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취하고 얻었을지라도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공허함, 허무함, 사실 연약함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찾아야 할지, 그들에게 무엇을 손 내밀어야 할지에 대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2절 1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복음의 전도를 받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계약에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소망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도 신기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루아침에 사라진 안개와 같이 불과했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에 찾아오신 이후에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에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소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은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내 가족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오늘 맞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닌가요? 혹 우리가 학창시절이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났다면, 근데 그게 나를 전도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결단과 의지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어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온 집안이, 온 가문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나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옥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간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요, 사도 바울에게 떨리는 심정으로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 너무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가족, 혹은 내가 전도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저것을 물어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간수가 바울에게 선생들이 하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호칭이 아니고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간수가 자기가 던지는 이 질문은 정말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대표적인 우리 문구 아닙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반드시 주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을 지금 바울이 이 간수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간수가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이유는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 그 가정의 집안까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32절부터 우리 34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 아닙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재단의 모든 믿음의 축을 가정 가운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축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요,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요. 그 영적인 축복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이고, 그 죽음 앞에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아니 후회할 수 없는, 남들에게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잠시 교구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자신의 올케가 이제 곧 죽음을, 임종을 좀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상에 있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면서 예수님을 좀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집사님의 올케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생의 가정인 거예요. 이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남동생도 전도하고 또 남동생과 함께 결혼했던 그 올케, 그 부부를 좀 수십 년 동안 전도했지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하나 믿어요, 친누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정말 차갑게 항상 전도가 먹히지 않는, 소위 말하는 먹히지 않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포기해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이제 올케가 죽음을 앞두니까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지만 지금 마지막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이밍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와 함께 병상에 찾아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에게 다 들으시긴 하거든요. 이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또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분이 눈을 감고 듣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리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의지와 간절함이 필요도 있었겠지만 성령님의 그 순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일하신 가운데 그 마음을 저는 만져 주셨다고 믿습니다. 전하는 자, 전도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임종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며칠이 지나서 지사님께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올케가 소천했다는 거죠. 근데 너무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자녀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너도 나처럼, 엄마처럼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혹시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복음의 증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셨습니까?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냥 지옥 불에 예정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혹시 그렇게 단념하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십니까? 타이밍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다 준비가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이 반드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간수에게 임한 여러분, 이 간수는요 헬라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간수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절대 바울의 복음을 제 추측이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바울을 그 빌립보 지역에 가게 하시고 그 감옥까지 가게 하셔서
그 간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간수가 그 복음을 통해 그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통해 그 온 가정과 온 집안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간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정과 가문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구원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감동으로 나의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포기하지 않겠으니,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성경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믿음의 가족을 굉장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함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쁨의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우리 3절 말씀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가정이, 가문이,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김선일 교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때 가족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된다.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라.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회신 과정을 들으며 성장할 때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것,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가정에서, 한 집안에서, 한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 혼자예요. 나 혼자밖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는 만악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해, 또 나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또 나의 전도를 통해 나의 온 가문을, 나의 온 가족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세상 가문으로 기뻐하는 가문, 집안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명문 가문으로, 신앙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축복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지키며 기도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그 가족이 반드시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여러분 온 가문이 신앙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가 우리 5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며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더 믿음으로 보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 반드시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중복에 대한 사명감을 감당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재단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온 우리 구역 식구들, 온 구역원들 모든 부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